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작품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지옥.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이 없어도 4일은 살 수 있고요. 공기가 없이는 4분을 살 수 있고요. 희망이 없이는 4초를 살기 힘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는 통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1964년 종신령을 선고받고 전례의 고도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은 다리 뻗고 제대로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 좁고, 거기다가 깡통 하나를 집어넣어 주면서 거기에서 배설물을 담도록, 그런 가운데서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될지 말지,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 죄수를 끌어다가 두들겨 패기도 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합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어 버립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듣고도 장례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맏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장례식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와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이 아기의 이름을 아직 짓지 않았으니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딸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가 그 감옥 속에서 입고 있던 옷에 호주머니에서 아주 찌들은 때가 낀 종이에 적어 놓은 그 종이 조각을 하나 건네줍니다. 딸이 그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그 종이에 쓰여진 글귀가 아즈위였습니다. 뜻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아즈위. 그 후에도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13년간 옥살이를 더하고 마침내 풀려나게 되는데 1964년도에 들어가서 1990년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44세에 들어가서 71세에 풀려난 겁니다. 그가 바로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던, 치욕을 주었던 모든 정적들을 용서를 합니다. 다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2013년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계 언론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다. 존경을 표했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27년 동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저위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희망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보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진정한 리더는 사람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작금의 우리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초기장 긴장 상태에 빠져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지구가 수축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인류 역사에서 그 무엇이 이렇게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인류에게 밀어닥친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그 크고 작은 전쟁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크게 보면은 영향력이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위축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이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전염병을 통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경우가 있었음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연병 또는 전염병으로 번역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5장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한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칠지 모른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함으로 일어났다가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연병에 의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딤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에 이방 여자들인 모압 여인들과 간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을 때에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24,000명도 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000명이면 거의 한 나라를 다 휩쓴 겁니다. 사무엘라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큰 실수를 범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투를 하면 되는데 요압 장군은 그렇게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왕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 동안 흉년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 의해서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리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제일 짧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으나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3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징계할 때 사용한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무서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인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신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망할 것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시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용하는 징계 방법도 역시 칼과 전쟁, 기근, 재난 그리고 전염병. 이런 현실이 중세 이전의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전염병에 대한 것이 중세 시대에 소위 말하는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이 14세기 중반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패스트는 1346년 몽고 기병대가 무역의 중심지인 카파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고군이 퍼뜨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몽고군은 흑사병에 죽은 사람을 대포 쏠 때에 그걸 표적을 해서 그 대포의 힘에 의해서 그 병사들이 적군에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전염되게 만들었다. 1348년 4월에 피렌체에 퍼뜨렸고 12월까지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역을 전염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349년에 영국을 2년 동안 이 전염병이 퍼뜨려졌고요. 1350년에 3년 동안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전염시켰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 공포는 대인 접촉 기피 현상으로서 사회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종교제도 등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당시 중세 사람들은 거주지를 도시에서 시골로 옮겼대요. 그런데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피해서 또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이런 현상들, 우리 대구 사람들은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병원에서든지 어디 가게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물을 때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 중세시대 흑사병이 있을 때 당시 모든 사회 컨트롤의 책임자인 교황과 대주교들도 대인 접촉을 피해서 성 안에 칩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단 사제들은 거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과 접촉했다가 절반이 사제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당국에서 그때는 가톨릭이죠. 가톨릭 당국에서 속성으로 사제들을 양성하다 보니까 교양과 영성훈련이 미약한 사제들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겪은 흑사병의 현상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모습과 정말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흑사병의 소멸은 보건위생대책과 방역에 의해서 소멸된 게 아니라요. 생활 양식의 변화에 의해서 소멸됐대요. 첫째는 나무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집이 아니라 돌과 벽돌로 건축하게 되므로 그 흑사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들이 그리고 벼룩 이것이 접근이 쉽게 되지 못함으로 물리치는 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 런던에서 1666년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기와를 사용해서 흑사병 감염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대요. 기와, 불에 구운 기와를 사용합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보면서 현재 겪고 있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도 부활의 권능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핍박을 받아 죽을 지경에 놓인 적이 우리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오늘은 무슨 일 당할까? 오늘 어떤 핍박을 받을까? 두려움이 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의 희망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이후에 28절인데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염려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까 염려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어떤 염려였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이 삶이 나태해져서 구원받지 못할까,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꿈은 비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꿈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정도 신앙 같으면 구원받은 것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아직도 완성으로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부활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부름의 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활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누가 주셨나요? 시편 119편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꿈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라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을 희망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이 흥왕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읍시다. 꿈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할게요.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에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배를 타고 가는 성도라면 세상이 어떤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사명이 있다면 아무리 가고 싶지 않는 곳이라도 고래의 뱃속에서도 죽지 않고 니느웨 성에 갔던 요나처럼 성령이 각성의 성도들로부터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꿈과 비전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주님은 부활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부활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지병이 있는 연세 드신 어른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전정 건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을 바라보면서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 꿈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모든 재앙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희망이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활의 꿈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꿈 가지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로지 부활의 꿈만 가지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극복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갔듯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재난이 사라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